여러분 다 잘들 계시다 오셨죠? 네. 새벽에 오셨다는 것은 잘 지내셨다는 뜻이고, 별일이 없어서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십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지난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 더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그 사고가 늦은 밤에 일어나서 그 밤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부상을 입었나. 그 밤이 아비규환의 밤이었겠다 생각을 하면서 간밤에 평안한 거, 이거 정말 소중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영락교회 성도들 잠자리에 드실 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주님을 뵙게 되기를 원하고요, 아침에 깨실 때는 기쁨의 하루로 주님과 더불어 출발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루가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이 되겠죠. 그 마지막 날은 우리의 생일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생일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또 우리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은 우리는 기억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남겨두고 떠나가는 이들이 가끔씩 기억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의 그 마지막 날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날로 이어질 것이니까 그 다음 날은 영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 없이는 강군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전투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한미 간에 많은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또 북한도 맞대응을 하고 조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훈련을 안 하면 위급한 상황이 올 때 어떻게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훈련하지 않는 성도는 십자가의 강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벽 기도 오는 거, 이거는 이제 훈련인 것이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한 달에 한 번씩 엄마 아빠 따라서 여기 옵니다. 그 꼬마들이 잠결에 거의 안기다시피 해서 따라오는데, 내가 오늘 김은성 목사님 만나서 생애를 변화시키는 큰 은혜를 받겠다, 3살짜리 5살짜리가 그런 결심으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초등학생 꼬마를 억지로 깨우시면서 엄마가 귓전에다 대고 유혹하겠죠. 컵라면 먹게 해줄게,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교회 가는데, 따라간다기보다는 끌려가고 안겨가고, 그럼 계속 자니까 예배당 의자에다 눕혀놓으면 설교 시간에 쿵 하고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때도 약간 육중했거든요. 애치고는. 그렇게 훈련받아서 목사가 된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학교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 이 새벽기도 오는 것이 훈련이 돼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잘 훈련시키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 그건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너무 편하게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좀 채찍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연단해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다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자꾸 이런 말씀했어요.
너 언제 클래? 너 도대체 언제 크겠니? 아이고, 옆집에 누구 그 형은 벌써 대학교 들어갔다는데 너 언제 대학교 갈래? 맨날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몸이 약하셨거든요. 너무 몸이 약하셔서 초등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냥 누워 계시는 날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기력이 생기면 이제 뭐 교회 일로 돌아다니시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였어요. 학교 갔다 오면 누워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대부분이 그랬어요. 안 계신 날은 이제 뭐 신방도 가고 또 교회 일로 가신 거고, 그 다음에 계신 날은 태반이 많이 누워 계시고 그랬어요. 그 제 초등학교 때, 요새는 그런 독한 약이 없겠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 이 속에 무슨 아주 잘 떨어지지 않는 기생충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뭔지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그 기생충 약이 지금도 맞는지 잘 모르지만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민태졸인가 무슨 그런 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잡수시면 한 이틀은 그냥 사람이 그냥 완전히 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씀을 자주 했어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너 대학 가는 거 보면 소원이 없겠는데 좀 빨리 좀 커라, 빨리 좀, 이러셨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막 빨리 이렇게 큽니까? 다 이게 단계가 있는 거고, 뭐 공부하는 것도 2학년이 3학년 되고 3학년 4학년 되고 그런 거지. 그런데 참 그렇게 연약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10년 전까지 살게 하셨어요. 참 사람의 생명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건강해 보이는 이가 먼저 가기도 하고 약해 보이시는데도 또 오랫동안 살기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갑자기 어린애가 어른 될 수 없고 그 중간 단계를 다 밟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에 가는 것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잖아요. 처음에는 잘 살았죠. 요셉이 있고 또 요셉이 떠난 다음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하면서 그들은 고생하기 시작했는데 긴 세월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땅을 벗어나기를 학수고대했을까요? 그와 동시에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애굽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에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중간에 광야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가는 거지, 나는 애굽에서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하고 싶다, 그거야 뭐 다 직행하고 싶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이가 아무리 급하다고 갑자기 어른 될 수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야 되고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래서 광야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광야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척박하죠. 물이 뭐 풍족하지 않죠. 뜨겁죠. 잠자리가 불편하죠. 독충과 벌레가 많이 있죠. 뭐 먹거리가 제대로 있길 하나 아늑한 생활이라고 하는 건 아예 포기해야 되는, 이 광야가 이게 참 견디기가 힘든 현장이에요. 근데 정말 답답한 건 이걸 통과 안 하면 가나안에 못 간다. 얼마나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고통이잖아요. 출애굽의 기쁨은 잠깐이고 광야의 고단함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가는 게 녹록하지를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죠. 오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오늘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고 싶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30살에 믿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80, 90 될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그 몇십 년이라는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를 해야 영원한 천국이라는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글을 보니까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강도가 제일 행복하다, 그리고 물음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 험하게 살았어요. 오죽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 옆에서 처형될 정도로 험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건 참 불쌍한 건데 그 생각은 빼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영접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영접하고 그리고 곧바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 사람 말하자면 죄악의 그를 강도로 만든 험한 인생의 애굽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돌아갔으니까 이 사람은 광야 없이 바로 직행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강도가 제일 행복하다, 그리고 물음표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성도로서 뭐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든지 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든지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바로 갔으니까 광야 없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직행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아주 예외적인 그분의 그 사람의 이제 경우인 것이고, 우리는 지금 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의 가나안에 도달할 때까지 이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참 광야 어렵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요. 살기가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어렵죠. 여러분 24시간 1년 365일 이렇게 살면서 정말 생명이 축복이구나,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거를 막 만끽하면서 살아있음의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을 꽉 채우는 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대부분의 시간이 피로에 시달리고 많은 과제에 짓눌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경제생활 참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 벌면 되는 거지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일할 데가 없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면서 박봉에 시달리는 분도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또 부모 노릇하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냥 낳아놓으면 저절로 쑥쑥 크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업 스트레스, 좀 성장하면 그 정신적인 많은 방황, 그리고 취업의 관문이 좁고 또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어렵고 뭐 다 하나같이 어렵죠. 거기다 인간관계가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도 어려울 판인데 그저 헐뜯고 미워하는 사람 많고, 사람은 많은데 그 속에서 외롭기가 한이 없고, 갈수록 우리나라도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참 인생이 너무 어렵다. 햇빛이 따뜻하게 드는 멋진 어떤 찻집 창가에 앉아서 책 한 권을 펴놓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차 한 잔을 호호 불면서 마시는, 누가 그렇게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 인생이 다 그렇게 낭만적인 것 같지만 그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차 한 잔 마시고 일어설 때 마음이 어떤지 들어가 보셨나요? 겉으로는 인생이 멋져 보이기도 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 와, 잘 어울린다 이럴 때도 있지만 그 속은 다 썩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앞에다 하나 더 붙이면 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그냥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참 어려워요. 믿음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남으면 된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자존감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키면서
참 주님 뒤를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거기다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를 코로나의 온상처럼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사회적인 비난도 받으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광야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참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광야가 어렵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필수 과목이다. 광야 없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없다. 이게 참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일탈을 했어요. 그냥 광야로 가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나는 안 가겠어, 나는 못 가겠어. 그런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욕하기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별 사람 다 있었어. 이 광야가 견디기 힘들어서 그렇게 일탈하는 거죠. 범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예를 몇 가지 적어 놓고 있는데 7절 8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했어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뭘 연상시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셨는데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떡하니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십계명 돌판을 내던졌잖아요.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고, 또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건 뭘 말하냐 하면은 민수기 25장에 이 광야길 걷다가 다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저쪽에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가오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유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위해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죠. 그런데 사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입에 저주 대신 축복을 넣어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그 기도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썼느냐 하면은, 저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모두가 다 지금 광야 생활에 지쳐 있으니까 저들의 황폐한 마음을 미인계를 써서 유혹합시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단색 옷을 입고 광야 생활에 시달리면서 화장도 못하고 그냥 거친 여인들인데, 이 모압 여자들은요 막 채색 옷을 입고 바를 거 다 바르고 하늘하늘 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했어요. 남자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그래갖고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그냥 미인계만 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부월 그 우상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자들과 음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같이 숨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 이스라엘 남자를 가서 창으로 죽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그에게 평안의 언약을 주고 제사장의 언약을 준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연병 재앙이 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민수기 25장 얘기죠. 또 여러분 9절로 가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민수기 21장에 광야를 가다가 에돔 사람들이 사는 땅을 만났어요. 근데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혈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땅은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거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니까 길이 멀고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또 입이 이만큼 나오고,
이 광야길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문 거예요. 백성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죽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또 원망했는지 수를 세아릴 수 없을 만큼 원망했어요. 뭐가 먹고 싶다, 뭐 마셔야 되겠다, 뭐 이러고 저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또 당을 지어서 대항하기도 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면서, 이게 다 뭡니까? 광야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만약에 광야길이 비단길이고, 그리고 쫙 달려서 며칠만 가면 가나안에 무혈 입성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한 명도 낙오자가 없었을 텐데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이 우리의 천국이라는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 어렵더라도 영락교회 성도들 한 분도 그 중간에 주저앉는 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필수 과목을 잘 이수하시기를 바라요. 잘 이수하고 A+ 학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광야를 잘 통과한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 계시죠?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분들은 중간에 주저앉지도 않았고 돌아가자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 광야를 잘 통과해 나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애굽을 벗어난 다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게 뭡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쫙 그들을 펼쳐서 덮어주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구름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홍해가 쫙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로 지났잖아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구름 기둥과 홍해를 건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적심을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에게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다 가슴이 뛰는 감격을 그들이 다 경험했어요.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땅에 농사지어서 만든 음식이 아니고 그들이 뭘 먹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음식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이런 거 먹었어요. 그 다음에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솟는 물을 마신 거예요. 근데 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서 그들이 살게 됐는데, 이 반석을 뭐라고 바울은 설명합니까?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신령한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따른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만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시원한 생명의 물이 되어주신다. 그리스도로부터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걸어가게 하셨지만 그들만 보내신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를 갈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언제나 그들 곁에 함께 계셔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게 하시고, 많은 원망과 불평 속에 재앙을 만났지만 그때그때 그들을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영락의 성도들께서 지나간 몇십 년 살아온 세월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접니다.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주저앉고, 꼭 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믿음이 아슬아슬하게 벼랑에 매달린 것처럼 흔들릴 때도 있고, 불성실할 때도 많고, 음행했던 사람들처럼 세상의 죄악과 손잡고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했던 적도 있고, 먹고 마시고 춤췄던 금송아지 주변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도 삶이 방탕하고 흐트러진 적도 있었고, 하나님 이들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하는 주변 이들로 통해서 권면받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끌려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기까지 산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 의자에서 자다 떨어지고 맨날 교회 안에서 노는 사람도요, 뭐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얼마나 제가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운성아 너 교회 좀 제발 좀 오지 좀 말아라. 너처럼 매일 교회에 있는 애가 어디 있겠니? 목사보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오면 나중에 되는 게 목사밖에 없으니까 딴 데도 좀 가서 놀아라 이러셨거든요. 지금도 교회에서 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맨날 성경 암송대회 상 받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찬양대회 나가서 찬양하고, 안 믿으시겠지만, 근데 그래도요 제가 곧장 FM처럼 한 번도 죄도 짓지 않고 그런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창피해서 말을 못하지. 안 그래요. 그 덕수궁 돌담길에서 등록금 건 거, 그거는 그래도 할만한 얘기니까 설교 시간에 한 거고, 그보다 흉악한 짓도 많이 했어요. 아버지도 몰라, 어머니도 몰라, 지금 같이 사는 그녀도 몰라, 그냥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데 그렇게 다 형편없이 살았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사는 거 어렵네요. 왜 이런 사고는 나고, 왜 나라는 시끄럽나요? 좀 진짜 지상 낙원 같은 그런 데 없나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왜 세상엔 질병이 이렇게 많은가요? 그리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왜 이렇게 다 피곤하고 인생이 어려운가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먹고 마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째는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광야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단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이에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이다, 이 길은. 그렇게 말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었어요. 광야를 경험해 본 사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센 땅에, 기름진 땅에 비록 노예이긴 했지만 그 나일강 유역 삼각주 지방에서 잘 살았어요. 그냥 노예여서 고단해서 그렇지 거기는 광야는 아니었어요. 비록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지만 모세는 계속 이동하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닌 게 아니라 장인 어른의 집에서 그냥 머물러 사는 안정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과 함께, 수백만과 함께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좀 했다고, 좀 건강하다고, 뭐 집안이 훌륭하다고 인생 그 별거 아니야, 나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광야길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래서 하나님, 저 혼자 힘으로 이 광야 지나가기 어려워요. 저 참 두렵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광야를 지나는 마음인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인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를 지나는 마음은 뭐냐 하면, 그러나 낙심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서 있어요,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금방 넘어지니까 절대로 광야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큰 소리 치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거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 주시고 만나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 솟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 우리의 나가는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어려운 광야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부르는 광야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봉헌송으로 몇 번 부르는 거 들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런 찬양이 있죠. 광야에서 고생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갈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천국문 우리의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오늘도 신령한 음료를 저에게 마시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11월 한 달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더불어 나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다 탈락하고 딱 2명 광야를 통과했어요. 나중에 천국에 도달했을 때 영락교회 성도 전원이 다 광야 학점을 A+로 받으시고 다 천국문에 이르러서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주신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월 5일인데 오늘도 우리가 광야에 있고 내일도 또 광야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전쟁도 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요동치 마시고 오늘 걸어야 될 분량만큼 발걸음을 옮겨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리산 종주, 백두대간 종주 이런 거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수십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15km, 20km 이렇게 걷고, 요즘엔 또 산이 아니더라도 각 지자체가 걷기를 위해서 많은 길들을 만들었는데, 그 구간을 나눠서 걷다 보면 어떤 구간은 가파르고 힘드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구간은 편안한 내리막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 저의 인생 50대 이후에 참 평안한 길을 걷게 하시네요. 저의 30대는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평탄하다 갑자기 또 골짜기를 만나는 분, 가파른 산을 올라야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오늘 하루만큼 주님과 더불어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숨이 차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서 올라갈 땐 올라가고 내려갈 땐 내려가고 달려갈 땐 달려가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끝까지 통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길에 많은 간증거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때 어려웠었는데요, 그때 돌아갈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제가 그때 완전히 포기 상태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런 간증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시고 잘 통과하셔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기가 어렵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더더욱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 피해갈 수 없는 필수 과목처럼 주어진 세상입니다. 통과해야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광야를 걷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고 싶은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락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도 잘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잘 자라게 하시고 어르신들은 강건하게 하시고 병야간 이들은 호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꼬여있는 문제들은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시며 신령한 반석의 샘물을 마시며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영락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어린 갓난아기 한 명 한 명 태중에 잉태된 생명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에 힘쓰고 삶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잘 준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배가 습관화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데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나와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봉사하고 안내하시는 분들, 귀한 식탁을 대접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한 분 한 분의 영혼과 육신과 삶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저희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의 성도들, 가정, 일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